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 건강하게 세워나가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12장에서 성령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베네핏을 위해 이 성령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분명 성령님의 은사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에게는 유익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분명 성령님이 주신 은사이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선 이 13장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게 참 배열도 참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 12장에는 성령 연사를 쭉 나열하고 나서 그 결론적인 부분이 13장에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사랑. 어떤 은사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성령의 은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방언 혹은 방언 그 예언 같은 방언 통역 같은 그런 은사들로 예배하게 될 때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 언급되는 성령의 은사들 보세요. 대표적으로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방언,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는 가르치는 은사.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성경책 보세요. 소제목이 뭐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제목 보세요. 차례를 따라 하라. 그래요. 차례를 따라. 얼마나 무질서하게 오용이 되고 그랬으면 차례를 따라 하라.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분명 차례가 없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걸 봐요. 서로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문맥상 이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전의 어떤 순서처럼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예배 형식이 없다고 예배가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성령의 은사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겠어요. 본문을 통해 당시 예배를 좀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세요. 사도들의 가르침,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그 가르침, 교리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찬송시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꼭 시편의 그 말씀만 읊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 정말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찬송시가 막 읊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성령 충만해서 찬송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참 신비하잖아요. 또 그 교리에 대한 사도적인 가르침이 예배 안에 또 있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시를 예배 중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겠죠. 또 어떤 이는 그걸 또 통역을 해요.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통역을 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영적인 예배가 그때 당시 예배 가운데 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질서하게 각자 받은 그 은사만을, 자기가 받은 그 계시만을 맞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신이 없는 거죠. 무질서한 예배 모임에 일단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시험이 들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자리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분위기도 낯설는데 무질서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고 다음에 오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예로 들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하면서 막 말을 해요. 그러더니 옆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통역을 해요. 질서가 없이, 특히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목장 와서 가뜩이나 낯설은데 막 그런 광경을 본다면 무섭지 않겠어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신비스럽고 소중한 은사가 전혀 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이 물로 포도주 바꾸셨던 사건들, 이후에 사람들 병 고쳐주셨던 사건들,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초기에 꼭 공동체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잠깐 비밀로 해,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메시아 사역의 때,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한 그 하나님의 큰일, 그 덕을 세우기 위한 타이밍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독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덕을 세우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사의 목적이 결국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독이 아니라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독이 돼서 오히려 공동체의 시기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 무질서하고 오용되고 있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그 은사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지침입니다. 방언에 대한 처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면 분명 방언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 내의 혼란이 가장 컸을지 모르겠어요. 27절 보세요. 방언을 하게 된다면 2명에서 3명까지만 차례대로 하라라고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섞여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 공동체 가운데 계속 하지 말고 혼란 주지 말고 순서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반절 보세요. 그 방언들은 반드시 통역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방언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28절 보세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래요. 왜일까요? 그 방언만으로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은 집에 혼자 있을 때 혹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예언에 대한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 보세요. 이것도 방언처럼 2명에서 3명으로 제한돼서 질서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되어야 해요. 공동체에 의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철저히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다른 신약 본문에 보면은 이 논쟁하다라는 데도 이 단어가 쓰여요. 분별하다, 의심하다, 디아크리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시가 되었을 때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그 공동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Let the others judge 이래요. Let the others judge. 서로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judge하라는 거예요. judge. 그게 정말 교회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 또 discern, 구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으면 분명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너무 신비한데 이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말을 핏대를 세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공동체 가운데 공감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는다면 그 예언이 불확실할 확률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각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말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나누어질 때도 역시 분별돼야 되고, 또 30절 보세요. 역시 누군가가 예언할 때 순서를 지키는데,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먼저 하는 사람은 또 잠깐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하라라는 지침을 주고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는 그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31절에서와 같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배우고 또 그 권면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역시 공동체 내의 질서,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잠깐 목사님 이러고 스탑하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설교 갑자기 끊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실제로 지금도 은사주의가 좀 강한 그런 교회에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대요. 특히 예전에 어떤 제가 흑인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완전 은사주의 했던 교회인데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만 중단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더니 3시간 동안 찬양만 했던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은사주의가 강한 교회들 가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반드시 질문해야 될 2가지 팩트가 있어요. 이 예언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말씀, 완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굳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불완전한 예언의 은사로 각자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그 직접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12 사도들에게 임했던 100%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 시대의 그 교회 당시에도 이 계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별돼야 할 만큼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은사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분명 신비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기는 100% 맞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언이다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예언의 은사가 무질서하고 공동체에 덕은커녕 혼란을 주고 있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질서한 분인가? 질서를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은 그저 귀신에 쓰여서 무의식 중에 끌려가는, 제재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그 성령의 은사 역시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바울은 초자연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방언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통역도 할 줄 아는 사람, 또 선교의 여정을 다녔던 그 여러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어조로 모든 은사는 공동체 가운데 질서 있게 화목한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함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듯이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은사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와 덕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세 번째 지침은, 이 처방은요, 은사를 받는 여성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교회 안의 여성들. 34절에서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교회 안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라고 지침을 주고 있어요. 벌써 이 불편해하시는 자매님들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불편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주석가들은,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말을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르침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여성은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예수님 시대 때 여성의 숫자가 세를 카운트를 할 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또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14장 전체의 문맥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은사의 무질서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이 여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보면 이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이 문제를 좀 더 많이 일으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존재하던 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혼란에, 이런 인식에 대한 혼란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성은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든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들이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조장이 됐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을 주는 것처럼 오해받게 되었던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양상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처방은 먼저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창조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남용하면서 먼저 창조되고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자들을 주장하려고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다고, 방언한다고, 방언 통역한다고 남자 무시하지 말고 먼저 창조의 질서를 교회 안에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오늘 여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은사를 쓰지 말라 그렇게 지침을 준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4명의 딸을 뒀는데 이 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바울이 결국 로마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거든요. 그걸 바울이 또 인정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자신들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다시 말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 성경의 질서 아래서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예로 들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질서를 강조하고 있겠어요. 결국 덕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처방에 대해서 불만이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로서 이 처방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7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딱 끊었어요. 주의 말씀인 줄, 명령인 줄 알고 동의해라,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방침이 바로 교회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고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39절에서와 같이 내 형제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아주 겸손하면서도 사랑이 가득 찬 아낌의 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방언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걸 잘 분별하고 덕을 세우는 한에서 사모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언과 방언 모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유익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샌드위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안에 얼마나 맛있는 베이컨이 들어있든 햄이 들어있든 소세지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양쪽에 빵이 덮고 있질 않으면 이게 샌드위치가 될 수 있을까요? 26절 보세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이래요. 하반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40절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요.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덕목,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지침에 덕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품위 있다라는 것이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칼로 써는 것만 품위 있고 고급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덕이라는 것은, 이 개념은 영향력을 좀 끼친다, 주변에 덕을 끼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꾸 덕을 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1차적인 뜻이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교회의 건축을 세우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덕을 세워나가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오이코노메를 쓰고 있는 거죠. 은사가 하나 삐져나가고 여기 삐져나가고 교회 건축물이 그렇게 잘 안 세워진다면 결국은 부실공사로 붕괴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랑과 섬김으로 열심히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서로를 덕 가운데 세워나가며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덕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덕,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지침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자 처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덕,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복음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